5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그래요. 이렇게 사도 신경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10월부터는 아니고요. 10월부터는 우리가 10계명을 봤죠. 10계명을 시작해서 또 이제 사도신경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오늘 끝나면요, 다음 주부터는 또 주기도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좀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잖아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좀 그 뜻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뜻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직접 지금 우리가 배운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방 모임을 합니까? 우리 어제 리더들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랑방 모임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각자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방 모임은 왜 하는 것일까? 뭐 할까요? 말씀 리뷰를 하는 걸까요? 사랑방 모임에서 말씀을 잘 안 들은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 우리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사랑방 모임 때 좀 너무 딱딱해요, 예배가. 그러니까 좀 사랑방 모임에는 즐거운 시간을 가집시다 하고 이렇게 막 즐겁게 대화하며 교제를 하는 시간일까요? 여러 사랑방이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즐겁게 대화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리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갖고요,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삶에서 이것을 갖고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매우 오래 가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 기억이 잘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요, 그냥 교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죽음. 혹시 뭐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래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뭐 중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깊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사람, 아니면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면 천국을 가니까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고 죽음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우리 비즈니스 청년들은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신경 강의 우리가 10강에서 저저번 주인가요? 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주 전이었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죄를 용서받으면 오늘 고백과 같이 몸이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설교 시간에 잘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도면 제가 많은 교육을 받았기에 충분히 소화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인간은 두 개가 결합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뭐와
뭐가 결합됐죠? 무엇입니까? 영, 혼? 네. 네. 그래. 영혼과 육체인데요.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하죠. 영, 혼, 육.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입니다. 자, 왜 하여튼 뭐 그것만 교단마다 좀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어느 데는 3개, 우리는 2개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눈사람 만들 때 몇 개를 만들죠? 눈사람을 땅땅땅 3개로 만들죠. 우린 2개로 만드는데 3개로 만듭니다. 네,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뭐 한 번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일단은 영혼과 육체. 인간이 죽으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과 천국 중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영혼은 천국으로 가요. 여기까지는 우리 유치부도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은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마지막 날에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잘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몸이 모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천국과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다시 결합하여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믿지 않던 자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혼과 육체가 잠깐 분리되어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중간적 단계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더 어려운 말로요,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시간,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해요. 여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또다시 몸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고 영벌에 처해진다고 하니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꽤 많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죽음 이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간적 단계라고 했잖아요. 어떤 교파에서는요, 이 중간적 단계를 잠깐 자는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냥 잠깐 잤다가 주님 오시면 깨어나는 겁니다. 자,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또 얘기하기는요, 죽음이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이제 잠시 어느 한 공간, 이제 여기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요, 다른 어느 한 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게 될 건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라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존재함을 의식한다는 점,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몸이 다시 사는 것, 사실 이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몸이 다시 살까? 제가 학창 시절 때 판타지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막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막 뼈들이 막 다시 막 재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막 피가 굳어 있던 게 다시 막 흐르는 장면. 그러면서 오랫동안 뛰지 않던 심장이 다시 막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이 딱 떠지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과연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게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렇게 살아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예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영원하워진 내 몸이 이 영혼과 다시 결합되는 그 순간 어떤 느낌일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결합된다는데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어요. 과연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좀 비슷할까? 아무튼 주님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되긴 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번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답이 뭐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요, 거짓말이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죠. 즐거움을 위해서, 또 위로받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쾌락 그리고 즐거움,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죄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런 즐거움과 위로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냐? 하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죽었어요. 몸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몸이 부활하지 않고 그것이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지옥이 없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매일 주일 도대체 몇 번입니까? 여러분이 삶부터 모태신앙들은 죽어까지 엄청나게 주일을 올 겁니다. 그 시간, 그리고 또 그 시간뿐입니까?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봉사 많이 하셨어요. 토요일도 봉사하시고 평일에도 나와서 봉사하시고 수요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열심히 다 했는데 죽었더니 아무 일도 없었더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이 죽음이 정복되고 죄의 권세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생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일부러 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살이 있었고 뼈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질 수도 있었고 먹을 것도 드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 이 몸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하셨어요. 주님 뭐 하셨죠? 어떤 거 하셨습니까? 주님은 순간이동도 하셨고요, 벽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몸이죠. 혹시 이런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벽도 통과하셨고 순간이동도 하셨어요. 이런 몸을, 육체를 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굉장히 소설에 나올 법한 황당한 이야기죠. 하지만 사도신경은요,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몸의 부활을 믿으려면 앞에 나오는 사도신경에
모든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근거는 이 일을 이루실 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몸이 영혼과 결합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요. 안 믿는 자들 중에서 이 영원히 살 것을 굉장히 바라는 정말 진심인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진시황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영생을 위한 이 불로초를 찾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엄청 좋은 것을 먹어도 50이 안 돼서 죽었죠. 이렇게 영생은 인류의 오랜 꿈이지만 누구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영생한다는 게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죽을 수 없는 상태,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창조 그 자체의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보면요, 구원받았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생을 하면 내가 지루하고 너무 따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들은요, 자기 시대의 최고 가치를 상징하는 이 보석과 황금,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영생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도 보석이나 황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최고의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만큼 천국에서는 굉장히 황홀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 저자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떨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어떤 상태냐? 정말 극상의 상태가 지속되는 행복, 그 자체의 삶일 거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민도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 애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막 열심히 지금 이 말씀 듣고 삶에서 어떻게든 내가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화가 필요 없는 영화로운 삶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믿는 자는 영생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할까요? 영벌이 없다고 주장해요. 영벌. 죽음 후에 죄의 양과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형벌의 기간만 있을 뿐이고, 그 후에는 이제 영원히 소멸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떠올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한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과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은 채로, 이게 죄가 있는 채로 영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성취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인간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자는, 즉 믿는 자는 영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점,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셔야 지금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의 삶부터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살고 있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생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기서 영생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 무엇이죠? 영원히 사는 삶.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요, 그냥 영생의 결과예요. 결과. 이 구절에서 아는 것이란 친밀한 부부가 서로 안다 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기서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몇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돌을 좋아할 때 내가 아이돌을 안다, 나 그 아이돌 알아 할 때 그 정도의 알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요, 정말 친밀한 정도, 정말 표정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도, 그 정도의 안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개념은 친밀한 사귐, 정말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생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생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신앙은 그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고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과일 가게에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떨이 과일 정도로 영생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엄선하고 정제하고 분별해야 하는 그냥 극상품의 과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관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결됨이 하나님을 아는 사귐과 교제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실제적인 것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여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죽음은 굉장히 공포예요. 누구에게나 공포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죽음은요,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평생을 힘쓰고 애쓰던, 우리가 정말 애썼잖아요, 성화의 완성됨이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함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이 몸과 영혼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죽음은요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슬픈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과도하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거의 청년들이 말씀 필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빨리 붙여놔야 되는데 자 우리 홍보팀 있죠? 홍보팀은 빨리 성경 필사자 저기다가 붙여놓으시고 아직 안 쓰신 분들 있죠? 네, 빨리 성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힘을 내서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야 되고요 말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여러분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이 땅에서도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이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최고의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맡겨주신 이 사명에 힘쓰면 돼요. 사역에 힘쓴다는 것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 주의 일에 힘쓰기가 어려워요.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청년부로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할 거예요. 여기 봉사자들이 참 많죠. 보통 봉사하면요 하나로 끝나지 않고 두세 개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이 봉사하는 게 너무나 좋은데요 봉사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거 말고도 너무 할 게 많은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해요. 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의 말 듣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맡겨주신 사명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마지막으로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 아멘이라는 말로 우리의 고백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결론 짓고 연습도 해요. 따라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은요 신앙 고백의 반복되는 훈련이고 마지막 훈련인 셈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멘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백대로 될 겁니다. 사랑하는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이 아멘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주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 잘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갖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한번 복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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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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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이미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며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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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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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특히 영생을 얻은 자로서 지금 삶을 사는 동안에도 지금 우리 영생을 얻었잖아요. 지금 영생을 얻은 자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늘 내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잊었다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비전너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나 아버지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다시 사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에 다시 하나님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생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친밀한 삶과 교제가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그냥 외치는 그냥 메아리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독단의 아버지 주신 사명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에 힘쓸 때에 정말의 아버지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독단의 아버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봉사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건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고민되고 하나님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의 아멘이 하나님 아버지의 평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굴레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교제로 나갈 수 있는 귀 하나님 아버지 교제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서는 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찬양하는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영생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비서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운 뜻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